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모든 대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른손 하나님 말씀 들고 우리가 성탄 주일 귀한 말씀 듣기 전에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천군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탄주일 아기 예수로 오신 귀한 예수님 모시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국정교과서를 편찬한다고 하면서 편찬에 대한 그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국정교과서는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해서 기술을 하겠다. 그런데 마지막 편찬 최종본 전에 마지막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본을 만들어 놓았는데 각계각층에서 이런 그 지적들을 한 걸 봅니다. 어떤 부분에는 너무나도 치우쳐서 한 사람을 미워한 것도 같고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사람이 만든 것에 대해서야 물론 실수가 있겠고 또 의도적인 어떤 기술도 요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저도 1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대한 예수님 탄생 기록의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서 누가는 내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어떻게 쓰겠다, 거기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자기가 이 복음서를 쓰는 그런 기술적인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이 복음서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1장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의 총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기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의도나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사실이 아닌 것까지도 미화해서 쓰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신 이 사건은 설화나 사람이 하나의 어떤 듣기 좋게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심리작용에 의해서 씌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들은 그들의 그 학식과 그들이 공부했던 모든 과정들을 통틀어서 기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시기는 1500년이나 긴 세월이 각각 달라요. 저자도 40여 명에 의해서 각각 그들의 이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들의 성분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나 이게 하나의 통합을 이루어서 성경 전체 깊이 흐르는 한 가지의 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한 가지의 맥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다른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겠는가?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38절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성탄주의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바로 두 가지의 주제입니다.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포장을 해놓고 있지만은 정말 이 은혜가 당장 내가 보기에도
그건 은혜야. 은혜라고 하는 건 뭐죠? 받을 자격 없는 이가 베풀어 주신 자의 호의를 받아 누리는 게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존재가 베푸르신 자의 특별한 혜택, 요즘 특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건 특혜야. 삼성에 주는 특혜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혜가 은혜로 말한다면 그건 정말 은혜예요. 당시 노예들이 주인에 의해서 뽑혀가지고 너는 우리 집의 노예야 했는데 살다 보니까 주인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노예가 아니라 우리 집의 자녀야. 우리 집의 아들이야.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은혜는요, 28절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은혜는요, 포장은 은혜라고 하는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아놓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저주예요. 받고 싶지 않는 폭탄이에요. 이걸 어떻게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해 보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얼마 있으면 당시 유대 문화에는 12살이 되면 정혼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앞으로 우리 결혼할 것입니다 하고, 이 어떤 선언, 우리로 쉽게 말하면 어떤 약혼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약혼식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서로 지켜봅니다. 관계를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1년 후에 모든 일가 친척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 앞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결혼 예식을 우리는 1시간 정도 하지만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마치 혼인 예식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혼인 예식을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는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됐다는 소식을 가브리엘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구주가 날 것이다. 네 몸에서 구주가 날 것이다. 이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오죽 겁이 났으면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가 처녀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 처녀예요. 나는 아직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 몸에서 어린아이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도요, 정말 기쁨으로 당장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은혜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잉태하고 싶은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애가 필요합니다. 마치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이럴 때 주어지는 잉태 소식은 뭐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이건 은혜예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잉태되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냥 안 받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거절하고 싶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마리아가 소화한 줄 아세요? 28절에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원문으로는요 이렇게 풀어보고 있어요. 이건 말이 뒤바뀌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평안하라 이게 먼저 나옵니다. 원문에는 카이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자여 하는데요, 이 은혜를 받은 자여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은혜라는 말을 하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는 30절에 인간 편에서, 마리아 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할 때는 은혜 받은 자여,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잉태케 하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 전달이 이 세상을 두루 이렇게 성령이 다니시면서 누구에게 우리 아들을 낳게 할까 하고 찾다가 마리아에게 콕 집어서 이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난 사람인데 내세울 것도 없고 아주 미천하고 그런 여자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주어야 되겠다 하고 당시에 선택한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은 자의 이 말 속에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마리아라는 여인을 붙들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어주시는 특혜, 이것을 은혜를 받은 자여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당장에는 이게 거절하고 싶고 당장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게 내가 어린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거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당장에 정혼한 이 요셉의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째려보겠죠. 아니 무슨 일이야? 끊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배가 부르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래서 마리아가 3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다시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30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말할 때 이름을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거는요 마리아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심사숙고해 보니까 내게 웬 은혜인가? 나 같은 자에게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하나는 천한 그릇,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토기장이는.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세요. 마리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여인을 하나님께서 천한 그릇, 쓰레기 같은 여인, 쓰레기 담는 그릇이든지 개밥 주는 그런 그릇이든지 그렇게 사용할 그런 힘이 하나님에게도 있지만은 또 귀한 그릇으로 자기 아들을 나 같은 자에게 낳게 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사용해 주신다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편에 서서 내 편에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1년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어요? 어떨 때는요 불미스럽게 이것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받고 싶지 않고 거절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9절의 뒤쪽에 맨 마지막에 처녀가 하면서 생각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게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사고를 해야 할 그런 순간이에요. 처녀 마리아가 이 생각하며라고 하는 것은 심사숙고하며, 그 원문에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고 나 같은 여자에게 웬 과분한 축복인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주변의 일들이 왕왕왕왕왕 세상이 요란하고요, 복잡하고요, 분주하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왜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이걸 은혜로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새해를 준비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영적 사고하는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각할 때 누가 역사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35절과 37절에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35절과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마리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과분한 거예요. 이거는 얼른 보기에는 받고 싶지 않고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불미스러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일 같았는데 이건 뭐예요? 내 몸을 통해서 마리아 내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주시는 그 손길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생각할 때 이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분주해도 조용히 로기조마이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 듣게 하시는 거야. 야야야, 너한테는 선택권이 없어.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야. 이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 새롭게 나 같은 자에게도 마리아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는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을 만들 자격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주님, 오늘 38절에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이전 번역이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쉽게 귀에 들어와요. 이전 번역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가 뭐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할 고난이 내게 없다는 얘기예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깨닫는 게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수종 들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성가대원이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을 때 목사 못해요. 이런 생각 없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오면은요, 그냥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뭐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3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found라고 써 있어요. found. He found favor with God. 하나님의 호의를 발견했느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불미스러운 것 같고 수치스러운 것 같고 욕먹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발견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가만히 성령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대해서 함부로 대한 적이 없고 신실하게 오직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그분은 실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수없이 실수해요. 정월 초하루에 약속했던 거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뭐 제대로 야, 너 뻥 깠구나. 목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렇게 이분 살아있어서 구구절절히 너는 내게 이렇게 목회하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보면은
그거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좋습니다. 주의 여정위원이 제 몸을 통해서 어린애를 잉태하신다면 별 얘기를 다 들을 수 있겠죠. 좋은 얘기는 요만큼도 없겠죠. 아니, 네가 어린애를 임신했어? 너 그동안에 우리한테 거짓말했구나. 너 처녀 아니었구나. 말도 안 돼. 그런 얘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실수함이 없는 오직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겠습니다. 마리아 편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뜨고 보니까. 영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피차 전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영의 눈을 뜨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시는데 인간인 마리아 편에서 나 싫어요. 나 이것 싫어요.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허락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입술로 손발로 수종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성탄주의를 맞이하며 또한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성령께서 들려주셨는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무엇을 발견하고 사셨나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나요? 아니면 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일만이셨나요? 혹시 곰곰이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리아가 깨닫는 것과 같은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나요? 같이 한번 합심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